오늘 본문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것은 그야말로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참으로 우리가 큽니다. 그 말씀 앞에 절에 나오는 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생사화복과 모든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그 과정들, 우리가 있어야 할 것, 때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때로는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모든 것은 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우리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배부름과 배고픔과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앞에 소개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살통에 살이 절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그 살통을 볼 때에 그 살통에는 살을 보지 아니하고 빈 곳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이고, 살통에 살이 이제 절반이나 피었구나, 이거 어떡하지 하고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와우, 아직까지도 살통에 살이 아직까지도 반이나 남아있구나 하면서 절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절구하는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살통을 보고도 부정적인 사람은 실망하며 불안감을 보이지만은 긍정적인 사람은 소망을 바라보며 미래를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불신자의 차이점입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일에도 긍정적인 사람의 그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성공하고 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큰 인물이 되거나 성공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부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임한 사람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요, 무조건 될 수 없다고 하니까요.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되어진 이 사람은 지금부터 그 생각을 떠도 고쳐서 믿음의 생각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신의 사고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생활이 달라지고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이는 밝은 면을 보지 아니하고 하필이면 왜 어두운 면만 따라가면서 보게 됩니까? 어두운 면만을 보다가 밝고 희망찬 면을 놓치고 맙니다. 밝고 희망찬 면을 보십시오. 할 수 없다는 생각이나 말보다는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입술이 나오는 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의 힘의 그 능력이라는 긍정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앞으로도 말에 대한 시리즈가 계속 나갈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보면은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은 빠짐없이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정탐한 결과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건이 기록된 것이 바로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이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은 오늘은 정탐꾼과 백성들의 말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 살펴보도록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12명의 그 정탐꾼이 파견되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역시 그들은 40일 동안을 통하여 그 땅을 정탐 활동을 하고 40일에 그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똑같이 12명이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 이걸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한파에 이 2명이 되고 나머지 10명이 한파가 됩니다. 이 10명들이 자신이 처한 그 부족들에게 악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가니 좋기는 한데 원주민들이 너무 강해서 거기 가면 우리는 다 잡혀 죽는다. 다 잡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겁이 났습니다. 초조해졌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나.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울고불고 밤새도록 저들이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댑니다. 그들이 토해낸 말이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미리 죽을 걸. 우리가 가면 분명히 죽을 것이다. 그럼 다시 우리가 그 종되었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이런 등등의 말을 마구 있는 대로 마구마구 내뱉기 시작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그 백성들이 나쁜 말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28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를 그대로 행하리니. 잘 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그런 말을 그렇게 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나쁜 씨앗에 말을 뿌리고 나쁜 결과를 그들은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은 부정적인 말처럼 그 광야에서 다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말에 대한 책임의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민수기와 반대되는 말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요, 누가복음 18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면은 억울한 사정을 당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재판장에게 억울한 사정을 말해서 들어달라고 통사정을 해봅니다. 이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신의 처한 환경이 너무 억울하고 비천하니까
이에는 재판장에 그 억울한 사정을 말해서 들어달라고 통사정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재판장은 인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코도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고요, 억울한 가부를 본 척도 안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여인은 그 재판장의 집으로도 찾아가고 직장으로도 찾아가서 자신의 처한 그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당신은 말 한마디면 될 줄 믿습니다고 졸라대니까 하는 수 없이 결국은 들어주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도 가부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그 강청함을 통하여 긍정적으로 조르고 졸랐다니 들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울한 사람도 강층으로 그렇게 매달리니까 할 수 없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현부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보다 더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말의 힘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고 매달릴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기관이나 그 구성원들을 보면은 우리 조직은 부흥이 안 돼요. 목사님, 우리는 안 돼요. 안 된다는 말만 늘어놓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저 김 집사님 때문에요, 저 박 집사님 때문에요, 때문에 하면서 원망하고 있으면 정말 그 원망의 씨앗이 자신들에게 심겨져서 부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된다는 그 전환의식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관도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기관이 힘이 없지만은 강력한 힘을 하나님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실 겁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기간은 반드시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말로서 뱉었기 때문에 뱉은 그 씨앗의 말이 결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회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팀이라고 할지라도 긍정적인 사람이 들어오면요, 그 조직은 반드시 매출이 올라가고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수장을 만나면요, 부정적인 자신도 긍정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긍정과 부정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 가까이 있으면 그 충만함을 따라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그 모임에서 자신이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 전 표현한 내용처럼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안 된다고 부정으로 내뱉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자신의 그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쉬이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되고 안 되는 것은 모든 것은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십니다.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먼저 바뀔 때 나로 인하여 주의가 부흥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까? 불가능한 문제와 같이 보이는 것은 오직 장애를 대한 일시적 장애물일 뿐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나 난관도 좌절하지 말고 시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된다는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나가면요,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되는 게 없습니다.
기도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움직이는 것이 찾는 거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찾도를 기억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찾는 것은 우리가 범사 속에 생활 속에 열심히 노력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문이 열리는, 그 문을 여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지요.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첫째,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표가 없고 계획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무계획은 실패의 삶입니다. 계획이 없고 목표가 없다는 것은 열정이 없는 것이므로 당연히 늘 말씀드리지만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성공할 각오를 하며 나가면요, 없던 욕망도 생겨나고요, 열정은 불타올라서 비록 내 앞을 보면 어둡게 보일지라도요, 그 믿음의 열정이 생겨나서 그 어둠을 물리치게 되고요, 스스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씨가 되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사면은 분명한 목표가 생겨야 그의 목표가 인간을 세워 나간다고 했습니다. 목표가 생겨야 그 목표가 인생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요, 사람이 아무로 살아가는 희망이 없어요. 이래도 홍 저래도 홍.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목표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기도도 힘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그 인생은 갈팡질팡하는 부평주 같은 인생으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문제야처럼 문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목표가 없는 사람이 갈팡질팡하다 사고를 얼마나 많이 일으킵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그럴 시간도 없어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언제나 시간이 없다 하면서 그들은 와서 기도할 시간 다 기도에 참여하고 예배 시간마다 참여하고 찬양도 드리고 열정으로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인생에도 분명한 목표를 세워서 분명하고도 또렷한 인생 설계를 세워나가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둘째, 긍정적인 습관을 키우십시오. 무엇이나 어려운 면만 생각하고 안 될 이유만을 미리 생각해 내려는 그런 생각을, 야비한 생각을 없애버리십시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될 수 있는 이유를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그 이유의 생각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을 길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으로 사람들은 이 두뇌 세포 중에서요 10%만 활동하며 살기 때문에 20, 30%를 활용하면은 뭐 성공자가 되고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그 과거에 우리가 보면은 과학자들이 날아다니는 이 초음속 비행기는 절대로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초음속으로 날아갈 수가 있느냐고 해서 그러니까 아예 단정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음속보다 몇 배나 빠른 마하 2.5의 전투 비행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벌써 나왔지 않습니까? 음속은 소리로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의 속도를 음속이라 합니다. 1음속이라 하면 마하 1인데요. 이 1음속이라면 시속으로 이야기하면 이해가 빠르겠지요? 시속 1224km입니다. 소리가 1224km를 시속으로 1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1시간 정도의 거리에서 땅 소리하면 1시간이 걸려서 찾아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거리가 1224km입니다. 그렇다 마하 2.5라고 하면요, 음속에 그럼 몇 배입니까? 2.5배지요. 약 시속 3000km가 넘는 소리인 것입니다. 비행기가 윙 뜨면요, 그 소리를 듣는 게 3000km 전방에서 우리가 듣는 그 시간에 도달하는 시간을 날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리보다 빠르니까 이게 얼마나 빠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요즘에 극초음속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매스컴이 하지 않습니까? 극초음속은 마하 5입니다. 5. 마하 5. 그러니까 음속 5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5 이상이 되면은 극초음속이라고 합니다. 그 극초음속 만약 10이다 정도 이래 되면은 얼마나 빠르냐 하면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서울에서 미국까지 가는데요, 거리가 얼마 정도 되겠어요? 10,000km가 안 됩니다. 9,600km입니다. 비행기가 보통 가는 거리가 850, 900km로 시속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면 LA까지는 약 11시간 정도 소모가 됩니다. 극초음속이 10으로 가면요, 11시간을 가야 될 그 시간을 단 50분 정도면 도달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속도인 것이죠. 그런데 왜 과학자들은 안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왜 단정을 지었을까요? 그런데 된다고 생각을 했던 부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류들이 그것을 깨고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된다는 그 믿음의 습관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는지 하면 된다,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그 습관에 일관되어져 나가야 자신에 대한 인생의 큰 획을 끊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은 해도 큰 소리로 하고 이래야지. 그 힘날 가지고 없으니까 하다 못해 아멘 이래 하면 그게 안 되지요. 좀 힘을 딱 주고 아랫배 힘을 딱 주고 저 소리 저 담임 목사가 하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한 톨 한마디를 내가 전부 다 받아 먹는다는 식으로 톨톨톨 받아 먹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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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그래야 예배에 성공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꼭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멘 소리가 커진다 이 말이죠.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 무슨 고집이야? 우리 다 같이 우리 3층반만 아멘의 소리 한번 할까요? 시작. 자, 다음에 우리 4층반만 다 같이 한번 시작. 와, 4층이 더 큰 것 같아. 어떻게? 우리의 질세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을 해봅니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 응답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떤 장애물에
우리가 부딪혀도요,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맙시다. 또 열등감을 가지지 마시고 포기도 하지 말고요, 시담념도 하지 마시고요, 용기와 하나님의 잔인한 그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백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 그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 말씀을 가슴에 부착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긍정적인 영상을 그려야 합니다. 목표가 세워졌다면요, 목표에 도달한 그 영상을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부흥이 되려면 부흥된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야 됩니다. 내가 CEO가 되려면 CEO의 좌석에 앉아서 있는 것을 그려야 되고요, 내가 대통령이 되려면 대통령으로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걸 그려야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 대재벌이 되고 싶습니까? 세계 대재벌이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그들의 자서전을 읽어보십시오. 아, 이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되었구나 발견하면요, 그것을 내 가슴에 끌어와서 나도 그처럼 될 것이라는 그 영상을 돌리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려면 내 마음속에 늘 큰 이 영상적인 꿈을 꾸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된 내 모습의 영상을 그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막연히 하지 말고요, 다 이루어진 그 모습을 철저히 구체적으로 그려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불의 응답을 받고 그가 희망의 차가운 능력을 찾고 왔지만은 이세벨이 너를 죽일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인다 했을 때 엘리야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니 좋겠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셔서 다시 일으키 세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정신을 차리고 저가 기도를 해서 3년 반 동안 오지 않도록 기도를 하니 비가 오지 않고, 저가 또 3년 반 후에 기도를 하니 비가 내리는 그 광경이 기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바위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비를 내려주셔서 비를 내려주셨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까? 자기 사환을 부릅니다. 비서지요, 얘야, 비 올 기미가 보이느냐? 선생이여, 비가 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미가 없습니다. 쨍쨍한 날씨입니다. 그래, 반드시 비가 올 거야.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리 하기를 7번을 기도합니다. 그러실 때 저 먼 데서 주먹만한 뭉게구름이 하나가 멍게하여 탁 비오릅니다. 그래서 사원이 뛰어옵니다. 선생님, 저기 뭉게구름은 자그마한 게 하나 비오릅니다니까. 엘리야가 이제는 됐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아합 왕에게 비가 창수같이 내리니 비가 내리면 땅이 찌려서 마차가 가지 못하니 빨리 왕궁으로 피신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믿어야 하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으라면 그걸 왜 못 믿어요?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진정 엘리야가 응답받은 것처럼 오늘날 사는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인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다. 그래, 내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져 있고 완성된 실상을 우리가 그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여나 질병을 통해서 아픕니까? 내가 완성된 자체로 내가 완벽하게 내가 완쾌된 모습을 내 자신이 그려놓고 그러고서 내가 두 발로 직립보행하면서 왕성하게 다닐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나는 그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1절처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뿐입니다. 내가 영상을 그리는 그 영상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람의 혀가 몸의 온 권리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상시 하는 말대로 그의 운명도 그 말처럼 결정되는 것입니다. 불평이나 원망의 말 대신에 감사와 칭찬의 말을 많이 하고요, 할 수 없다는 말 대신에 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됩니다. 해보자는 말을 하고 큰일이 났다는 말 대신에 이젠 큰일 났다 하지 마시고요, 이까짓 그 문제없어 하고 털털 두고 일어나면 되는 거고요, 망했다는 말 대신에 나는 반드시 축복을 받았다는 완료형으로 말을 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오순절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그 머리 위에 임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데 따라서 그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고, 잘 들어요, 악령이 역사하기도 합니다. 악한 말을 하면은 악령이 역사한다니까요. 거룩한 말을 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말 한마디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진정한 희망과 빛과 양약이 되기도 하며,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상처를 줘서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데 따라서 축복이 오기도 하고 화가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니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입으로 긍정적인 시인과 고백을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끊임없이 내뱉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옆에 보면 긍정적인 거 아닌 것 같은데도 무조건 저 사람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맙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그 긍정에 씨가 되어서 씨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조금 전에 아멘을 이야기했지만은 아멘할 자세를 가지고 듣는 그 아멘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없이 맹송에 있는 사람은 귀는 듣지만요, 마음은 저쪽에 콩밭에 가 있어요.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코소리에 자기가 놀라 깨는 거라.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니 아멘으로 쫓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교자의 말씀을 따라다니면서 그 따라다니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을 외쳐 전해져야 그 말씀이 자신의 말씀이 되고 자신에게 내마가 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엘림주 청년은 오늘 이 시간부터 좀 달라집시다. 또 봐라, 꼬잡하게 그래 하자니까 뭐 계약이라 한도서 크게 안 하겠다 이거지요. 그 사천년은 아멘 소리가 없어. 사천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어머니들이 최고야.
우리 아버지도 최고고, 내가 조금 기력이 없다 뿐이지 뭐 젊은 사람 못지않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해야지. 그렇게 가야 되지. 뭐 힘이 없니 뭐 어디 이런 힘이 없다 뭐 없는 거잖아. 자기가 없다고 신했으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비록 힘이 없는 날은 알지만은 그래 일어서 보자 하고 일어서면은 일어서지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긍정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가 긍정적인 말을 씨앗을 내 입술로 뱉었기 때문에 그 말의 씨앗은 반드시 결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말도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버리십시오. 가정 내 자신이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이 들 때면요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취소하오니 부정적인 생각은 즉시 내 내리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할지어다. 이래 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된다고 외치고 나아갑시다. 할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된다는 외침 속에 나는 힘은 없습니다. 복 받는다, 그래 복에 대한 이 꿈을 꾸고 나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외치면서 나아갈 때 복음 받는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영상을 그리라겠습니다.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정적인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언어, 이 생활이 긍정적인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한 시간 축원드립니다.